김훈 작가가 2001년에 발표한 칼의 노래는 충무공 이순신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칼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 작가는 이 부분을 꽃이 피었다라고 할 건지 꽃은 피었다라고 할 건지 담배 한 갑을 다 태울 정도로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꽃은 피었든 꽃이 피었든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이 은과 일을 가지고 고민하게 한 것입니다. 금년 평화교회의 표어는 나누며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나누며 누리는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누며 누리는 교회. 저희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누리는 할 때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누리는 요거 이장님 목소리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이장님 목소리가 좀 나는데. 네, 조금. 이장님 동네 방송할 때 나는 박성기 소리. 이제 금년 표어가 나누며 누리는 교회인데요. 저는 금년 표어를 정하면서 나누며 누리는 교회로 할 건지 누리며 나누는 교회를 할 건지 고민했습니다. 김훈 작가는 담배 한 대를 다 태웠다고 했는데 저는 속을 태우면서 뭘로 할 건지 고민하다가 나누며 누리는 교회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교회는 그 존재 목적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 교회가 또 온 교우가 마음을 모아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이것은 교회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나누는 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2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교회가 주신 복을 나누기만 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누는 동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예배와 말씀과 지체됨과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또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더 영향력 있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나누게 되겠죠. 사실 내심 저는 나누며 누리는 교회로 하고 싶었어요. 나누며 누리는 교회로. 그러니까 누리며 나누는 교회. 그 누린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이 나누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기 때문에 좀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을 앞에 두고 누리며 나누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을 바꾼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누리며 나누는 교회라고 하면 아니 저 교회는 자기들이 누리다가 이제 누릴 만큼 누리다가 나누나 혹시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을까 해서 여러분은 마음이 대범하시군요. 소심해가지고 혹시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겠다. 두 번째는 나누면 하나님이 더 누리게 하실 줄로 알고 그래서 그냥 나누면 누리는 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나누며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그룹의 즐거움을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즐거움을 나누며 누린다. 이제 우리 지난해에도 소그룹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는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대표주자로 해마다 대한민국 트렌드를 발표하잖아요. 책으로. 그것처럼 해마다 한국 교회 트렌드를 10가지씩 정해서 책으로 발간하는데요. 지난해 발간하는 책을 통해서 교회를 2가지로 대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었는데,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극복하지 못한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극복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소그룹이 운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난해 이후에 이 책을 읽었던 교회들 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교회마다 소그룹 활동의 재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코로나 기간에도 소그룹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4월입니다. 그때 다 줌을 까십시다. 줌을 설치하자고 하고 교육자들이 설치해주고 또 저 아래에서도 설치해주고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또 설치해주고 줌과 스무디와 카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소그룹 모임을 잘 이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그룹 리더와 헬퍼들이 있었는데요. 리더와 헬퍼들에게 또 함께 해준 교인들에게는 언제나 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리더와 헬퍼들이 애를 썼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소그룹 리더와 헬퍼를 대할 때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어머니다, 존경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소그룹 리더와 헬퍼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도 발간했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처치 인 처치로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각 교회마다 있는 구역, 순, 목장, 소그룹 또 뭐 다 그런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 처치 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가 다시 이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소그룹 리더와 헬퍼를 교회 안에 교회의 교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그룹의 리더와 헬퍼들은 다 교역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를 따르고 함께 나눔을 하고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리더와 헬퍼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도 리더와 헬퍼가 되면 좋겠다. 이거 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 소그룹은 21개였습니다. 그 소그룹에 편성된 평균 인원은 11명입니다. 소그룹 치고는 11명은 좀 많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뭔가 하면 편성된 인원이 11명이지만은 그 중에 한 반만 모여도 소그룹은 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뭔가? 한 6명 정도만 모이기 시작하면 좀 깊은 나눔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8명 정도 모이면 나눔을 2개로 해야 될 정도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소그룹을 재편하잖아요. 소그룹의 숫자를 30개로 늘리고 편성 인원을 줄여서 정말 소그룹, 딱 앉으면 소그룹이 되게 해서 좀 깊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대세 아닙니까?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이상하지 않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도 이상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기에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만나면 좋지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나는 혼자가 좋아, 혼자가 편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모사피엔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누군가와 교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반려동물이라도, 그 대상이 AI이라도, 그 대상이 온라인이라도 누군가 교감을 해야지 사람은 살 수 있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걸 방증하는 게 뭡니까? 반려 인구가 126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해도 사실은 만남을 원하는데 그 만남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이해관계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차등을 나누어져 있는 그걸 근거로 모임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서로 나누고 돌보고 챙겨주고 친형제의 이상으로 따뜻하게 서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원합니다. 10년 전보다 5년 전에 더 원했고 5년 전보다 지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진정한 소그룹은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을 제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미 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목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그걸 그냥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자기 개발에 대한, 이거 확성기 소리 좀 줄여주면 안 돼요?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보다 잘 하면서 인생 저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보다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가 최고였어요. 교회 와야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그런 걸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요. 근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행해지는 작은 모임.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아무 이해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지금 입사한 사람이든지 모여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아파하고 돌봐주고, 이런 모임은 세상의 구조 자체로 세상에서는 가능한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친구들 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취미생활 모임이 있잖아요. 세상은 구조상 이런 모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종교단체. 그 중에서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는 소그룹이 필요하겠어. 이제 사람들이 다 파편화돼 가지고 서로 혼자 살지만 만남을 원하니까 이제 교회도 소그룹을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체로. 몸을 이루는 각 부분으로 부르셨으니까 이거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고민해도 그거 모르고 넘어갈 때 많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이 그거 몰라줄 때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제일 가깝다고 여기지만 가족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는 뭡니까? 우리 몸 손가락, 발가락,
뭐 다 우리의 신체 전부 아닙니까? 자, 내 몸 중에 저 새끼 발가락이 아파요. 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은 모를 수 있지만 내 새끼 발가락이 아플 때 몸은 그걸 다 느껴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다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야말로 작은 모임을 이루고 우리가 연결된 지체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종교단체 안에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가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더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소그룹에 대한 그래도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그룹, 여러분 중에 소그룹 나가보니까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소그룹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살려서 나누며 누려야 됩니다. 소그룹의 즐거움을, 소그룹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도 나누고 예비 신자들에게도 나누고 우리 공동체에 있지만 아직도 소그룹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분들과 함께 저는 소그룹의 즐거움을 나누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는 교회가 되십시다.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교회의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교회만 나눌 수 있는 은혜이며 교회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대통령실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회나 백화점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교회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재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의 은혜는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 생활하고 말씀도 접하는데요, 나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는 아직 잘 모르겠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그렇다면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눌 뿐 아니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소개하잖아요. 맛집도 소개하고 카페도 소개하고 좋은 병원도 소개하고 여행지도 소개하고 건강식품도 소개하고 다 소개합니다.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십시오.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십시다. 그것은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나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맛집 누구한테 얘기할 때 별었다가 합니까? 한 3일 기도해보고 별었다가? 네, 오늘은 드디어 내 얘기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야, 그 집도 맛있더라.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십시다. 여러분이 평화교회 목사 설교도 듣지만 또 여러분이 듣는 설교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면 야, 그 목사님 설교 좋더라. 나누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누세요. 나눠야죠. 그리고 평화교회 목사도 설교 웬만큼 한다. 그럼 나누세요. 우리 교회 좋다.
나누세요.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제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겨루어서 하지 말고, 행복으로 초대할 때 한번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금년에는 나누십시다. 그리고 저는 나누면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부터 우리 주중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오디오 큐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Right Now 미디어,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일들은 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비대면으로 가능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나 교인이야, 이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전체 교인의 47%라 그래요. 생각보다 많죠. 그 자기는 교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신앙적인 도움을 얻을까요? 온라인에서 얻습니다. 온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오디오 큐티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교우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 여기에 괄목할 성과는 없지만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평화교회는 온라인으로 교우를 등록받고 있다. 이거 우리 홈페이지 아닙니까? 홈페이지 보면 항상 팝업창에 떠요. 평화교회 온라인 교우 등록받는다고. 온라인 교우로 등록받는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 나는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무려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47%라고 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아. 그러니까 보통 다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 온라인 예배도 가봤다가 또 저 교회 온라인 예배도 이 부평초처럼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해주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우리는 의사를 물어요. 계속 여기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현장 예배로 가겠습니까? 계속 당신에게 동영상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 보낼까요? 우리는 물어요. 본인 의사대로 보내라 그러면 계속 보내고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강제성이 없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을 등록받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는 장비도 사람도 재원도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도 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4,100만 명이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월 평균 사용 시간은 33시간. 66시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33시간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동영상이 다 유익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동영상도 유익하지 않아요. 뭘 하나 봤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동영상인데도 알고리즘이 그런 걸 계속 여러분에게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는 Right Now 미디어 서비스를 교회가 구독합니다. 이제 교회가 월정액을 내고 그 아이디 150개, 200개를 받아서 이제 구독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겁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면 여기는 이게 글로벌한 사이트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콘텐츠 검증받은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뭘 보셔도 됩니다. 자, 좀 좀 내려봅니다. 내려보면 조금만. 뭐 새로운 거 성경 올라갑니다. 신앙생활,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또 올라갑니다. 결혼에 대해서 뭐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여요. 어린이에 대해서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보십시오. 젊은이, 청년, 남성, 여성, 일과 신앙, 비전에 대해서, 성경 속 사람과 장소, 리더십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많은 동영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뭐든지 보셔도 됩니다. 뭐든지. 내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위에 평화교회라고 보이십니까? 위에 평화교회.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저 많은 컨텐츠 중에 선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내려보실래요? 1월 추천 영상 있습니다. 쭉 제일 마지막에 육아에 지친 당신에게 1월 추천 영상. 그 다음에 여기 평화교회 해놓고 2004년 찬양이라 삶의 예배. 저게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새롭게 시작하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좀 들어보세요. 익숙하게. 자, 성경 일독을 위한 것. 좀 내려보면 새신자를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새신자를 위한 영상은 4주. 그 아래 기존 신자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위한 영상 3주. 그리고 소그룹 리더 헬퍼를 위한 영상. 앞으로 매달 추천 영상 올리고 필요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 평화교회가 따로 선별한 것을 보셔도 되고 어쨌든 금년에는 Right Now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그런 일들도 함께 하십시다. 우리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눈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행복으로의 초대와 단기 선교입니다. 저는 행복으로의 초대가 영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누군가에게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다 적는데 그 기도 제목 위에 내가 금년에 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은 사람도 등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단기 선교 아닙니까? 코로나 전에 국내외 단기 선교를 2곳씩 갔습니다. 해마다 2곳씩 갔는데요. 금년부터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국내 A팀은 주황산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국내에 이제 쭉 다녀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황산 교회 권정자 목사님만큼 우리 단기 선교를 잘 수용하고 그 교회에 잘 접목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연배도 만만치 않고 여성 목회자인데도 정말 잘하세요. 그런 데는 계속 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주황산 교회 A팀 가겠습니다. B팀은 여러분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시골 교회에 있는데요. 이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2팀을 가는데요. 일본 A팀. 이게 이제 일본 지도입니다. 일본 요즘 지진이 나서 참 어려운데요. 네. 저기 밑에 이제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갔던 시라하마 교회입니다. 금년에도 일본 A팀이 여기로 가겠는데 한 5명만 가려고 합니다. 5명만 가는 이유는 우리가 시라하마 교회를 지난 한 3년 갔잖아요. 3년 가면서 이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본인들끼리 사람을 세워서 이제 찬양팀을 구성했고 우리가 단기 선교 또 다녀온 이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본인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연락도 왔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찬양팀 운영되려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와 같이 찬양을 해보니까 이제 아직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A팀은 5명만 가요. 그래서 예배 인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찬양은 어떤 흐름으로 인도해야 되고 건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악기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엔지니어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좀 전문적인 스킬 그게 필요해요. 이분들은 열정이 있고 이제 해보겠다고 찬양팀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A팀은 5명만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B팀은 예년과 똑같이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와카야마현입니다. 와카야마현인데 그 와카야마현 남쪽에는 시라하마 교회가 있고 북쪽에 하시모토시에는 하시모토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금년에 B팀은 북쪽이나 남쪽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교회들 연합, 남쪽에 있는 교회들 연합해서 남쪽이나 북쪽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금년 일본 단기 선교의 큰 이제 흐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가서 거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다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금년에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나누며 누리는 일에 마음을 좀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인데요. 7월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주일인데 그때는 제가 미국을 2주 좀 넘게 다녀와서 수요일 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일본 선교 가는 그 사이에 주일입니다. 7월 30일이. 근데 이 숭실교회에서 저녁에 이 교회는 또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저녁에 헌신 예배에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이런 좀 따라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캠페인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섬김 분과 헌신 예배예요. 나 그것도 이상해. 섬김 분과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캠페인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아주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캠페인을 알려주고 캠페인 마칠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도왔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다과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도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보람됐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통합적 교회를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우잖아요.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아요? 87% 정도에 와 있습니다. 생각외로 우리는 대형 교회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처럼 300명에서 애들까지 다쳐서 500명 내외 되는 교회가 87%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는 엄청 작아요. 대형 교회는 엄청 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지인들 만나서 교인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눌 때에 금년에는 우리 소그룹 이 즐거움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 또 복음과 사랑 이걸 나누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작해요.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하리. 내 작은 나눔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순종의 나눔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돼.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돼. 천천히.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